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21장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환전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상을 막 엎으시고 막 쫓아내버리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따지듯이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았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들이 자기가 한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변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온 거로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지탄을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변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거든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큰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큰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갔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고 포도원에서 간 이 둘째 아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장 앞장에 이제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해가지고 둘째 아들, 그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 말씀들이 이게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33절부터 보면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기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소출을 있잖아요. 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나면 당연히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여기는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래서 이 비유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22장 1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하다가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들이 나오고 그 비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었으며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유들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2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꽉 차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하셨냐면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위해 이제 잔치를 이제 베푼 거죠.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면은 얼마나 크고 성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잔치를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비유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일단 왕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 시대를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의 그런 풍습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또 이렇게 잔치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할 때 한 번 초청하는 게 아니고 두 번을 초청하게 돼요. 왜냐하면 먼저 이제 초청장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를 하면 내가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치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초청장을 보냈다가 이제 받아와가지고 몇 사람 정도 참석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제 또 초청장을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두 번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 초청을 하기 위해서 종들이 나아간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처음 초청장을 보냈을 때 내가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21장 비유를 보면 두 아들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다고 하고 안 간다고 했던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유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해놓고 오기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왕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하면,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가는 것이 맞는데, 근데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세 번째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안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 다른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종들 가운데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종들을 이제 두 번째 보냈을 때는 좀 이 사람들이 좀 섭섭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왕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혹시나 좀 섭섭했을까 싶어서 더 높은 이 고위 공직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왕이 누구를 보냈냐면 이 정성들을 보내는, 장관들을 보내는 그런 것이죠. 니들이 좀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고위 공직자가 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뭐냐면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간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사 누가 합니까?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인 거죠. 부자들은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못 간다. 네. 나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 왕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을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는 것은 뭐 왕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자,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라고 하는 거죠. 비유 가운데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사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진멸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들을 다 진멸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먼저 진짜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의 열쇠를 맡겼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고 너희들은 저주가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면서 이제 왕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이제 안 오니까 그래서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네거리 길에 가가지고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그때 아무나 막 데려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청해가지고 막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 데려오는데 그 막 데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는데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네. 그 다음에 세리들 있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녀들, 몸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길을 나가가지고 악한 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한 자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대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네거리 길이 가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네거리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1, 2, 3, 4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이 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의미하면서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져서 그러니까는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상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비유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똑같은 비유가 그대로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악한 자라고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면 악한 겁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황당하지만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 어떤 그런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이런 어떤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구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부터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질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본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멸망할 거야. 그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는 남게 되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돌아오는 환상을 보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은 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악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더 악한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자체는 악하거든요. 그리고 잉태한 여인은 몸이 불편하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해산하는 출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여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실 이런 비유 자체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것은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는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인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사울 왕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말렉을 다 치지 않고 그 왕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들을 또 이렇게 다 진멸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때는 왕이 되기 전에 그때 평민이었을 때에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되기 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하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왕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바꿔버리고 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라는 자리가 사실 사울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자리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저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많이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들을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은 사울 왕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 당신이 진짜 딱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의 신하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냐? 이게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정말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하면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가난하고 천한 사람 사울왕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무엘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어깨에 메고 올라올 때예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냥 뭐 어느 정도 것도 아니고 이게 왕으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천박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하게 춤을 췄으면 그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막 엉덩이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천박하게 춤을 추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저러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심중에 그 마음에 다윗 왕을 무시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국회의원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장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내가 나는데 하면서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이랑 왕이 되고 난 이후에랑 그 마음이 어때요?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는 낮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요.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설풀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잔치 자리에 나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꽉 찼잖아요. 꽉 찼는데 그 꽉 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이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잔치 자리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왕 같은 이런 이제 높은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잔치를 이제 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서 겉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끼 같은 겉옷을 나눠줘가지고 그것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문화에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왕이 예복을 줬는데 왕이 준 그 예복을 그 안에서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막상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왔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잔치가 마음에 든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데 쟤네들은 고지들 아냐.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뭐 지금 이렇게 뭐 앞도 못 보는 사람이고 뭐 다리 저는 사람이고 뭐 이런 끄렁끄렁한 깡패들도 있고 막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잔치 분위기가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딱 들어가려는 입구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잔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앞에 입구에서 나눠주는 그 예복을 어떻게 해요? 이걸 입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초청한 사람들을 네가 뭔데 왕이 초청한 사람을 네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도 여기 앉아있네. 저런 사람도 여기 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말씀이 결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 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세 번의 초청을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받았습니까? 내거리 길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아무나 다 초청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그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그 예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합당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3장 말씀에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는가? 세례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세례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는 것이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나를 보면 내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어요. 군복을 이제 이 모자를 쓰고 군화를 신고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군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게 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나를 처음 봐서는 잘 모르죠. 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만나서 관계하고 또 이렇게 친해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관계하고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쟤는 예수님이네 완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호른 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으로 준비했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복인 거예요. 이 예복을 입었는데 이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늘 생각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관계하는 것 가운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음성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음성을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써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창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다 창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창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진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가운데, 이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창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감사가 있어야지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아는 이 은혜, 이 감사를 설명하는 그 예화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예화인데 되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났는데요. 우리나라 이 조선 말기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우리가 되게 가난했죠.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때 가난했는데, 근데 이제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집집마다 막 이렇게 가족들 중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근데 옛날에 그 시절만 하더라도요, 진짜 전염병 돌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약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선교사님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였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처음 미국에서 개발되고 나왔어요. 페니실린 다 아시죠? 그죠? 항생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이 페니실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페니실린 약을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 가난한 농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지만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돈은 됐고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으냐면,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다 죽고 가는데 이 약 하나를 주는데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약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 귀하고 값지 있고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그럼 이걸 공짜로 주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이게 먹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나중에 모아가 더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아니다, 됐다 하면서 가져가서 이거 아들한테 먹이면 살아날 거다, 괜찮아질 거다. 근데 이 농부가 이 약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선교사님이 창밖으로 보니까 그 약을 논두렁에 그냥 버리고 가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부가 그거 왜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영생을 돈 주고 산다라고 한다면, 아니 영생이 아니고 만약에 1000년을 살 수 있는 귀한 약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0년을 살 수 있는 약을 판다고 하면 그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이 드는지 알고 내가 1000년을 산다 하면 그 약이 얼마짜리 줘도 되겠습니까? 얼마에 팔까요? 그거를 10만 원, 20만 원에 팔까요? 그런 약을? 절대 그렇게 안 팔죠. 엄청나게 비싸겠죠. 약국에서 판다라면.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요, 이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가지고 받는 그 연봉을 다 판 거예요. 15년 동안 받는 연봉, 그걸 다 판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곱하기 1만 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15년, 15만 년, 말이 잘 안 되네. 15만 년, 욕같이 들리는데, 예, 15만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모은 그 돈을 다 합한 거예요. 예.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수천억이겠죠, 그죠?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좀 넘게 이렇게 한 3개월 반 정도 이렇게 일해가지고 받은 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랑 수천억 원의 이 금액이랑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누구에게 더 은혜가 크겠어요? 당연히 1만 달란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죄가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내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은혜가 크지 않은 거죠.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건데 1000만 원 정도 빌리면 그 갚을 수 있잖아요. 물론 1000만 원도 갚기 힘든 사람이 가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일어나면 1000만 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때요? 은혜가 커요, 안 커요? 그 은혜가 크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택함을 입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창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예복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냐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택함을 입은 자인지, 내가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어서 내가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어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천하해져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늘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주님 늘 이 놀라운 사실이 주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남지 못해서 주님 정말 그 가난한 농부가 그 약을 논두렁에 버리고 가는 것처럼 주님 이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아버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